할렐루야, 잘 계셨죠? 저는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또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또 선교사님의 교회 방문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10분의 선교사님들과 세미나 기간 동안에 교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10여 년, 20여 년을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알아봐 주든지 알아봐 주지 않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서 세미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안고 또 허그하며 또 앞으로 제2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헬프타임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피와 그 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아주 잘 사역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참다운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또 왕으로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며칠이 못돼서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적인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핍박에서 삶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런 왕으로만 원했지,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들의 그 모습이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림 쪽에 더 치우쳐서 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우를,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갖고 살아나가야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또 축복됨으로 아름다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근데 영으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을 입은 그 상태, 실제적인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언제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들림 받잖아요. 그럴 때 올라갈 때 예수님도 이렇게 올라가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름,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 구름이 가렸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가려진 이 현상은 단순한 기상의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샤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구름 위로 가려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자신이 거할 그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그렇게 사용됐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뜻이 원어의 말이 샤킨이란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이 이 셰키나, 이 샤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빽빽한 상태에서 앞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에, 그것은 뭐예요? 구름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구름이 가득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변화상,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냥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장하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육신의 눈은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가 죽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의미가 바로 구름으로 가리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눈이에요. 이성의 눈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환경에 흔들립니다. 상황에 좌절합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시험들을,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고난을 포장된 이 선물, 이게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돌에 맞게 됩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야 될 그 절제절명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바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모르니 저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여러분 그 나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주었기에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고난을 참았다라고,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기 위해서 힘들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회 때 강단에 선 목사님이 저는 천사가 보입니다. 저에서도 지키는 천사가 보이고, 저는 영안이 열려서 그런지 몰라도 천사가 다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위로 올라간 담임 목사님이 저는 실질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 선교지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 건축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교회를 6개월 만에 뚝딱해서 지으셨다 그러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도 부족하고
또 그런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것도 좀 열악하고 또 미국처럼 또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어려하고 부족한 투성인데, 근데 제가 그 예배 장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이 천상의 목소리 같은, 천상의 찬양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왔다고 또 특송을 부르는데 그 아이들의 그 옷의 모습이 왜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걸 입었는데 그 나라의 풍습에는 이 결혼 안 한 자매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옷들을 다 입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열약하고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들이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어떤 모습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환경과 조건을 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되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얘기하는 얘기가 전부 다 돈 얘기, 또 환경 얘기, 어떠한 조건,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어, 뭐 이래서 뭐가 되겠어, 앞으로의 물질 문제를 통하여서, 건강 문제를 통하여서 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영혼이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영안을 열려주셔서 엘리야가 자신의 사환에게 눈을 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축복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실까? 그런데 그런 감격과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한편 가운데 어떡할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런 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 있으면은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데 아버님이 없으면은 두렵더라고요. 인생에 살아나가는데도 사회생활을 나가는데도 아버지가 좀 있었으면은 나의 뒷받침도 좀 해주셨고 했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하나님 보좌로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뻤지만 그들은 많은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서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냥 하늘을 잠깐 놔두세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본다. 이 쳐다본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몰입해서 계속 쳐다보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멍하니 바라보잖아요. 속된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서 쳐다보다 보고 있다라는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멍하니 그냥 보고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있는 그냥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질문이 아니라 이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뭐라고 책망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아니 제자들아, 뭐 사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뭡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 생활했던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옛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너희들한테 훈련시켰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지침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아직도 너희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아직도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전의 자리,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그 의미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어?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약속한 말씀을 우린 다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뜨겁게 하지만 삶에서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면서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실제로는 멈춰 있는 신앙.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멈춰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냐,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을 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멈춰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말씀만 듣고 변화되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 배우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고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으로 사랑하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하면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거는 네가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서했는데 너는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용서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는데 너는 왜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도 순종하고 발걸음이 글로 향할 때 변화가 되고 그곳에 향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오지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들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야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손은 내밀어야 하며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을 뛰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이 뛸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고정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 발은 땅에서 뛰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떤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선교의 발도, 선교의 문도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이 다 선교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팽배해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도 선교지로 나감으로 인해서 세계의 선교가 문을 열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고 움직이는 교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눈과 땅에서 움직이는 발이 함께할 때 그 교회는, 그 삶은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모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잡아주며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같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만 보여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은 온 그대로 오시니까 그곳에 온다라고 말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 굳고 땅값이 가장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곳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대림하셔서 다시 오게 되면은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의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만 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재림의 영광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저도 한번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죽지 않겠죠?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실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는 그 날, 우리는 분명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예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도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교회,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삶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빈자리를 다 채웠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빠졌던 그 자리를 마따디를 통해서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선교지를 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지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는 삶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 믿음으로 소망을 준비하는 삶, 소망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 발로 교회에 왔어. 근데 그분의 삶을, 간증을 들어보면 그 뒤에서 기도하고 그 뒤에서 그 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뛴 그 손길들이 있기에 그런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삶의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요,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에 군중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또 그 영혼들로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한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